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 동행하셔서 이 길가에서 특별히 나누신 말씀, 그리고 엠마오 마을에 도착하셔서 또 식사하시며 기도하시며 떠나셨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 절씩 좀 읽어가고 마지막 부분에 좀 적용을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설교인데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게 예전 성격이니까 이제 맨리 하잖아요. 예, 요즘 여기 미국 일찍 오신 분들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10님은 몇 킬로죠? 예, 4킬로입니다. 예, 10리면 4킬로예요. 그러니까 25리면 몇 킬로예요? 예, 10킬로예요. 그러면 10킬로면은 걸어서 한 얼마나 걸어가면 될까요? 2시간. 원장노님이 2시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한 3시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3시간 가는 거리래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거죠. 14절, 이 두 제자들이 이제 14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얘기를 이제 주고받고 하고 가겠죠. 15절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사, 이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는 뭐였죠? Among them. 사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그 말씀이 사실은 이 엠마오 두 제자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문을 닫고 두려워서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바로 지난주에 받았던, 예수님이 그때 다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도 그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바로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사, 지난주는 뭐였어? Among them,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은 뭐요? Along with them,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굴 앞에서, 정말 빈무덤 앞에서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집 안에서도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찾아가시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길가에서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16절인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눈이 가리면 걸어다니는 바로 옆에 있는 분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교회를 들어오는데 많은 분들이 제 얼굴을 더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저렇게 이상한 안경테를 틀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멋진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4시쯤 안경을 부러뜨려 먹었어요. 그래서 급히 안경점을 찾아갔는데 그만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쓰지 않는, 진짜 이거 오래된 거거든요. 구식이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초점도 잘 안 맞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글라스를 끼고 올까 하다가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선글라스 끼면 이상하지. 그래서 이상한 안경테를 오늘 갖고 왔는데, 저녁에 저를 보면 잘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죠? 안경테 하나만 바꿔도 잘 보여요. 근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왜냐면 이게 테가 두꺼워서 되게 무겁고 옆에 있는 분이 잘 안 보여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경테 하나만 바꿔도, 가발 하나만 써도, 옷만 바꿔도 사람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눈이 가린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눈이 가렸대.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걸어가시는데도 눈이 가리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이 다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 볼 거예요. 나는 저기 뒤에 있는 글이 보여. 근데 이 사람은 저 뒤에 있는 글이 안 보여. 이거 쉽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봅니다. 어떤 사람은 못 봐요. 영적으로 보면 영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 조종사로 가가지고 그 빅터 그로브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조종사 중에 4명, 4명 중에 1명. 그 빅터 그로브 참 감사한 게 포모나 출신이야. 놀라시지도 않네. 제가 사는 동네라니까요. 경사 났어요. 경사. 포모나 출신이라니까. 이분이 흑인분이시잖아요. 아프로 아메리칸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실한 침례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렇게 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놀라운 간증들이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어디 하나님이 있는데, 어디 하나님이 보이는데, 근데 이 빅터 그로브의 이 사람의 눈에는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것이 별이래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 땅에 모래의 수마보다 더 많은 게 별들이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이게 누가 지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17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It's over.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들도 예수님의 12제자 쪽은 아니어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리고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이 두 제자는 첫 번째 이름은 글로바지만 이 두 제자도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슬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트로마를 큰 어떤 막 상처를 받거나 상심을 받거나 못 볼 것을 보거나 그러면 진짜 며칠은 사람들 잘 안 보입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는데 18절 보세요.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거 우스울 이야기죠.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해가 되는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A prophet.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컨셉이 뭐냐면 A prophet, the prophet도 아니에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 줄 알았는데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역사가예요.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특징이 뭐냐면 역사가로서 역사적인 사실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모든 지명의 이름, 모든 지도자의 이름, 뭐 분봉왕이면 분봉왕, 뭐 굉장히 사실에 입각한 역사가기 때문에 히스토리언. 오늘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확히 있었다라는 사실, fact.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 제자들, 사도들이 먼저 생각했던 건 뭐냐? 이스라엘. 모든 민족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에 좀 편협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 redeem, 구원, 회복, 구속.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가 지금 사흘이 되었습니다.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끝났다. It's over. 22절.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아주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데 첫 번째, 우리들 중에 여자들이 들어보세요. 남자들도 아니야. 법정에 가면 증인의 자격도 없는 여자들이, 여인네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남자들은 뭐 했냐고요. 참 성경을 보면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인들을 참 때마다 쓰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사람이 여인이었어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끝까지 부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빈 무덤을 찾아가는데 그 새벽에 그 여인들이 나눈 대화가 뭔지 아세요? 대화가 그 예수님이 묻힌 무덤은 좀 큰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장정 세세 사람 해도 못 움직이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면서 그 돌 누가 움직이지? 모르겠네.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23절. 그런데 이 여인들이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첫 번째 놀라운 건 뭐냐면 여자들이 갔대. 여인들이 보았대. 근데 너무 웃긴 것은 시체는 또 없대. 그리고 더더욱 웃긴 것은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대. 여인네들이. 이게 믿기겠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게,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선사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도들이 다 나가야지.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들이 이렇게 나갑니다. 막 뛰어가잖아요. 몇 사람이,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았더니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더라. 이게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25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foolish and slow.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믿기를 더디 믿는 자들, how foolish, how slow to believe.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왜 어리석은지, 왜 우둔한지 알려주세요.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 부활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세 오경이에요. 구약을 진짜 훑트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얼마 동안요? 길 가면서 두세 시간 동안. 여러분 이거 오늘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우둔하고 정말 미련한 이 제자들, 이렇게 보여줘도 들어도 믿기를 더디하는 이 제자들을 붙들고 길을 가면서 두세 시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의 말씀까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관하여 쓴 글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두세 시간을. 저는 놀라웠어요. 두세 시간을 길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이 예수님의 모습. 두 사람 데리고 수백 명, 수천 명도 아니야. 두 사람 붙들고. 그것도 집도 아니야. 앉아서도 아니야. 걸어가면서. 저는 놀라웠어요.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참 감사해요.
예수님이 계속 동행하고 계시다. 29절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 오늘 밤 같이 지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뭐냐? 사실은 어디였냐? 엠마오였습니다. 때가 저물었고 이게 또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이면 지금하고 똑같은 시기입니다. 3, 4월이에요. 요즘 날이 몇 시에 저뭅니까? 한 7시라고 치면 지금 7시 된 거예요. 그러면 계산 딱 나오죠. 한 4, 5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돼도 6시, 7시는 된 거야 지금. 7시, 넉넉 잡고 7시.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에게 임한 축복이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그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때 자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나 그거 다 아는데. 나 그거 지난 학기 때 모세오경 선지서 다 공부했어요. 나 또 내 스승이 있어요. 이 낯선 사람이 뭐 이렇게 아는 체를 해. 이 두 제자에게 임한 은혜가 뭐냐면 예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듣고 싶은 거야. 더 함께 하고 싶은 거야. 섬기고 싶은 거야.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때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의 기회가 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다.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기회가 있다. 그때가 축복이에요. 그때 붙들으셔야 돼. 30절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때는 뭐예요 또? 예수님이 그때는 또 보이시질 않아.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 불만 지르고 가셨습니다. 마음에 불만 지르시고 가셨어요. 지난주 제가 기도길보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접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예화를 잘 안 하는데 이건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성서공회라고 아메리칸 바이블 서사이티에서 최근 발표한 2026년 성경, 그러니까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미국에 사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조사를 했어요. 최근이에요. 근데 몇 가지 제가 나누겠습니다. 2025년은 급증했대요. 성경을 읽거나 사거나. 근데 그 가끔 성경을 읽었던 이 사람들이 급증을 했는데 2026년 들어서는 가끔 읽었던 성도들이 감소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가끔 읽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한때는 뽀 올라갔는데 뚝뚝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가끔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 형제들이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죠. 일이 바빴을 수도 있고 피곤했을 수도 그럴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요인도 될 수도 있겠죠. 스트레스 많은 이 세상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관심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제 생각할 때는 가끔이라도 읽었는데 올해는 가끔도 이제 잘 안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다른 걸 찾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놓으면 똑같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비는 시간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다른 걸 붙들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가끔 읽는 사람들 말고
적극적으로 읽는 사람들의 수는 더 늘어났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할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가끔 읽는 사람들은 떨어지기가 쉽고 성경을 적극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더 올라갈 수, 더 올라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게는 되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끔 읽는 사람들은 떨어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은 왜 더 말씀을 읽는 시간이 올라갔을까? 환경은 더 나빠졌는데. Question.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더 읽어요. 근데 말씀이, 이게 말씀에 대한 태도인데요, 나를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읽는 빈도수가 분량이 훨씬 떨어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된 자들은 자꾸 말씀을 붙듭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문의를 했는데 성경을 자주 읽는 사람들이 25%였습니다. 놀라운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25%는 자주 말씀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5%는 말씀을 가끔 읽거나 안 읽거나. 맞나 안 맞나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말씀을 매일 읽는 사람은 9%랍니다. 9%. 미국에. 그러면 제가 드는 또 생각, 우리 주은의 성도들은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100에 9명일까? 맞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맞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적용 들어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픈.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눈입니다. 눈. eyes. 31절 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먹였냐면 역의 양식의 말씀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들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벗겨졌어요. 그리고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열어주신 게 뭐냐? 눈입니다. 영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안. 두 번째 열어주시는 건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Our heart burned.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burning. 이게 뭐냐면 불타다라는 뜻이에요. 슬픔이 역력했어. It's over. 이제 끝났어.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워져. 세 번째는 풀어주시는 게 뭐예요? 이 말씀 다시 보셔야 돼요. 여기 답이 나오네. Open the scriptures. 근데 이 단어를 한글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풀어주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오픈이 맞습니다. 열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중요한 게 이건 이제 묵상에서 나온 건데요.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오늘 중요점이에요. 요거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이에요. 곧 그때로 요 말이에요. 엠마오에 왔어. 두세 시간 걸려서 왔어. 여기서 유하려고 왔어. 저녁이 되었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야. 정말 그게 맞았어.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때로, 곧 그때로, 지금 밤이 7시, 8시는 됐어요. 그런데 곧 그때로 일어나 두세 시간 되는 그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그 길로 다시 갑니다. 계획도 없었어. 우리의 목적은 엠마오였어. 가야 될 길을 찾아갑니다. 이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오리를 가려거든 십리를 같이 가라. 이들은 오늘 가야 될 길은 25리였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50리를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야. 내가 매일 살아가면서 매일 일하면서 여기까지 가면 되겠지 했는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순종한다 치면 더 가야 되는구나. 이곳이 아니구나. 때마다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 어디로 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길 끝자락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어디로 가고 계세요 진짜? 아니면 그 무서운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갔는데 낙낙낙 했는데 I don't know you. 나는 너를 모른다. 진짜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냐고요. 매일매일. 말씀의 목적과 기도의 목적은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이야기했지만 어제 이야기했지만 응답이 아닙니다. 말씀의 목적, 내가 말씀에 묵상하는 이 목적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 기도의 목적이 내 유익이 아니에요. 이 응답이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25%의 크리스찬인가 9%의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75%의 크리스찬인가 무슨 뜻인지 아실걸요 이제.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또 매일매일 읽는 크리스찬 9% 중에 읽고 끝내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받은 말씀을 하루 종일 씹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매일의 25리에서 50리에서 이 말씀을 행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성도는 몇 프로가 될까? 그걸 제가 던져봤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30분, 1시간 나 했어. 나 읽었어. 나 기도했어.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야죠. 아니요, 주님, 오늘은 피곤해요. 25리예요. 오늘은 엠마오예요. No. 25리 더 가. 다시 돌아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너무 말씀이 좋아, 찬양이 좋아, 정말 감동적이야. So what? 25리 가봤냐고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머물고만 있냐고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제자인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제자도에서 말씀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예. 당신 제자입니까? 제자는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게 모든 크리스찬들은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들이 제자들, 믿음이 큰 사람이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제자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 제자 따로 크리스찬 따로 딱 선을 그으면 그건 성경을 반토막으로 읽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 모든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은 다 뭐냐?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우린 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제자냐? 이게 다른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엠마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따뜻한 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들이 왜 이 따뜻한 샘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몸 좀 풀려고. 근데 이들이 진짜 풀어져서 나와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가야 될 길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온천샘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따뜻한 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따뜻함에, 그 거룩한 그 사명의 부르심에 이들이 다시 한번 식었던 열정, 패션, 이 패션이, 이 부르심이, 이 사명이 다시 한번 불일 듯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설교의 사실은 제목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제자가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샘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실 때 뭘로 가실 거예요? 정확한 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확한 맵이 있어야 돼요. 나 그냥 예수님께 가.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사랑해. How? 어떻게 every day? 어떻게 매일매일? 어떻게 where is your map? What is your daily map? 그냥 가려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 철저하게 계획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래야 주님이 가라 하는 그 오심리. 사도들이 그래서 삼천리 만리까지 간 거예요. 근데 25리를 안 가보면 만리 못 가. 50리가, 100리가, 1000리가, 만리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되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냥 베이그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묵상하며 받으며 행하며 순종하며 붙들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정말 참된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려진 눈들을 주님 밝혀주시고 우리의 미련하고 더디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가라 하시는, 머물라 하시는 길로 그 길이 50리가 되든 100리가 되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